센스지 그게. 아 참.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시원해요. 넣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뭐 길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요독이라고 하는 게 빨리 찾아오고 그러는데, 저거 보는 순간 기분이 아주 프레쉬. 딱 때가 이렇게 안 해요. 심지어는 물을 안 갖다 놓은 데도 있어. 그리고 이제 1시간 지났어 이제 물 갖다 놓는다. 또 갖다 놓는다고 갖다 놓는데 또 배려를 해야겠죠. 왜냐면 너무 찬물 부으면 안 된다고. 미지근하니까 확실히. 근데 여기는 딱 지난주부터 날씨 좀 덥다 싶은 시점부터 시원해요. 그리고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제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그 뱀의 비유 속에서도 아주 극악한 독을 가진 뱀이 그 독이 약에 쓰일 때 잡아야 되는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은 안 잡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이 불교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 같아. 뭐 하나를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장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서울은 뭐 전철 아니고 뭐 돌아다니지를 않거든요. 지금 이제 경도 편이지 전철인데 전철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이렇게 부인네들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동창인지 뭐지 이렇게 모여서 간다. 그리고 되게 이제 반 정도는 교인이고 반 정도는 불자고 그런 모임도 많아요. 그러면 100%입니다. 이 교인으로 보이는 아줌마들, 불자로 보이는 아줌마들을 아주 완사이드하게 조져요. 종교적 논쟁이 딱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인들 뭐 기자 발톱을 사먹어야지 또 거의 발톱을 사먹고 말 잘해요. 불자로 보이는 이 아낙네들은 뭐 꿀먹은 덩어리도 그런 덩어리 없어요. 하나도 나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몇 차례 이렇게 경험하면서 허리를 드는 느낌이 뭐예요? 아니 말을 잘하려면 불교가 잘해야지 왜 기독교가 잘하네. 기독교가 해봤자 그 기독교 그들이 말하는 바이블 한 17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거 한 권밖에 없는 동네가 그 동네인데 우리는 84,000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84,000 대장경이 어떻게 보면 뭐 놀라울 정도의 풍성한 의료적 성찰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84,000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불자도 오히려 꿀렁거리고 아이고 뭐 딸깍한 거 있는 그 동네가 왜 그리 말을 또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이걸 학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요즘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되 불교를 공부하되 이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하는 말에 막 쥐가 밀려 넘어지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라. 불교와 관련된 어떤 주제라고 하더라도 근데 뭐 들은 거는 아는데 어떻습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은요 할 줄 아는 말만 합니다. 근데 뭐 자기가 할 줄 아는 말이라고 하는 건 지가 아는 말이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업이면 업이 뭐냐고 그러면 업이지 뭐 이런 동호단독에 거치지 아유 업을 두고 즐겁고자 일으키는 육근의 의지적 작용 중에서도 왜 행동을 의미한다는 그 업의 정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제도가 이상하지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체계가 체계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제대로 배우지 않는데 큰 유책 설명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책임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고 제대로 안 가르치다는 소리고 배우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안 배우고 제대로 배우려고 안 했다는 소리고 뭐 쌍방가실이죠. 어쨌거나 현실이거든. 그래서 이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 하나를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딱 제대로 공부하자 이런 취지가 이 불교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취지고 이 의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요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맞죠? 윤회. 불가능해도 뭐 윤회 이야기 많이 합니까? 합니까? 한다요. 근데 뭐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 죽어서 뭐 다음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 세상에서 못 받고 뭐 이 세상 지옥 가보가 다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받고 뭐 그런 건 아니냐 하고 이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좀 오해스러울까요? 왜 그러냐면 이 윤회라는 이야기는 인도 기원 종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람교도 윤회 이야기하고 자연교도 윤회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 불교도 윤회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교에서 하는 윤회 이야기하고 자연교도라는 종교에서 하는 윤회 이야기하고 우리 불교에서 하는 윤회 이야기하고 같은 윤회냐? 아니라니까. 아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바람교 윤회와 이 자연교 윤회와 우리 불교 윤회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벌써 모르겠다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어떤 방정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염불할 때 염자를 가지고 제가 이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염자냐 하고 전부 한다는 말이 뭐냐? 생각염자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무슨 사자입니까? 생각사잖아. 그럼 이건 무슨 상자입니까? 응? 생각상. 어느동네 상자. 서로 상이야. 마음 십자가 없으면 서로 상이지. 마음 십자가 붙으면 뭐? 생각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상할 때 저 두 글자를 쓰잖아요. 응? 그럼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고 그럼 생각 삭자라고 할 때 생각하고 생각 삭자라고 할 때 생각하고 생각 영자라고 할 때 생각이 그건 같은 생각이냐 이거야. 그럼 같으면 영불 안 하고 사불, 상불 그러지 뭐 어차피 같은 생각이냐. 근데 절대로 부처님 불자를 사자나 상자 뒤에 안 붙인단 말이야. 영자 뒤에 붙이지. 그럼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영불할 때의 영자의 생각과 우리가 뭐 사상이라는 말을 만들 때의 생각 사자의 생각이랑 생각 상자의 생각은 서로 뭐다? 구분되어지는 점이 있다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런가? 내가 그래서 생각 영자를 제대로 알고 있고 생각 영자가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연구를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교 대학의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아주 호기로 삼아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기회에 이게 어떻게 다른다를 들어두지 않으면 또 어느 세월 어디에서 들을지 그 인연 기다리는 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연불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윤회 이야기하는데 왜 이제 불교 윤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윤회 그럼 우리가 이제 통속적인 관점이 나오는데 그런 통속적인 관점으로는 충분치 않고 제대로 된 거라고 하느냐면 불교의 윤회하면 반드시 뭐가 붙느냐 하면 이 두 글자가 붙습니다. 무아윤회. 응? 그러니까 자기나교나 바람교도 윤회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현대 철학자였던 니체라고 하는 인물도 영역회귀 그러면서 윤회를 주장했고 또 저 멀리 이집트 같은 문명권에서도 태양교 신앙 안에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놓는 거야. 나중에 나갔다가 돌아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다 윤회가 있다고 있지만 그 윤회를 무슨 윤회라고 그러냐면은 유아윤회 그래. 응? 유아윤회. 유교만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바퀴 돌듯이 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바퀴 돌듯이 도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 무언가를 다른 동네에서는 악동한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갖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혼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뭐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윤회한다 이렇게 주장한 게 기존의 윤회관이었어.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윤회의 관념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뭐다? 그런 윤회의 주체로서의 영혼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불교하는 거. 그런 영혼과 같은 그런 주체를 설정할 필요도 없이 뭐다? 윤회를 입증하는 데 성공한 종교가 뭐다? 이제 불교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무아윤회라고 하는 불교의 스탠스, 다시 말해서 입장에 대해서 이 명료한 이해가 지금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없지만은 이 무아윤회라고 하는 이 진술과 기존의 유아윤회라고 하는 진술이 서로 같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분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다 윤회 이야기를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사후세가 있냐 없냐 가지고 그냥 계속 다른 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윤회한다라고 부처님 말했고 그 말은 사후세가 있다는 말인데 뭘 저렇게 말이야. 뭐 줄금 추구의 경감성이라는 것 때문에 안정한 경감성을 가진 물질과 정신은 다르다고 봐야 되고 물질과 정신이 다르니까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정신이 없어진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진행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바로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야만이 비로소 뭐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를 제대로 알게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불의 영자가 무슨 영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영불을 제대로 하고 공덕을 일으키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이 어떤 윤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 윤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의 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이 종교적인 분위기보다는 철학적인 분위기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무아윤회의 진실에 접속할 때 할 수가 없어요. 병신불리만 봐도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 두 가지는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동사는 사건을 뜻하고 주어는 뭘 뜻한다?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를 뜻하고. 응?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새가 운다 그렇다고. 우는 것은 새지만 뭐가? 새는 지금 운다라는 동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운다라는 동작과 새를 구분하는 것처럼 윤회한다 그러면 무언가가 윤회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없이도 그러면 윤회가 가능하나 상당히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설정한 좌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믿어두시면은 진짜 부처님의 생각이 무언가를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리가 않아. 그런 입장에서 요즘 우리가 공부했던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면 지난 시간 주제는 그런 거였죠. 기본적으로 정신이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 요거 가지고 아주 많은 논의를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정신이 물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진실의 법정에서 이제 결정한 거죠. 그걸 이제 결정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시죠? 증거를 가지고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확정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몰라도 돼요. 뭐 정신이 물질과 다르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이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개 없어. 근데 결론에 있어서는 뭐 그 과정은 막 묻어두고 다들 일치되는 결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물질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다?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을 맞이하여 정신도 부서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신뢰지수가 훨씬 끌어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이 물질과 다르다면서 불교의 주장이 완전히 승기를 잡는 것 같았는데 이 유물론적 과학자 집단이 끈질긴 거야. 쉽게 말하면 항소를 합니다. 그 항소의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 시간도 조금 여러분들께 언급했지만 진정으로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면 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거야. 무언가와 무언가가 다르다고 결정을 내려면 그 궁극적인 정도는 뭐 해야 된다? 떨어질 때 다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필기도구가 나하고 다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줄 모르지만 영원히 이 필기도구가 내 몸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나를 다르다라고 구분할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는 뭐다? 떨어진다로 연결이 돼.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반야신경 오늘도 여러분들 외우는 걸 내가 잘 들었어요. 우리가 색불이공 하면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잖아요. 실은 원은 뭐다? 비타하고 색이 공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야. 떨어지지 않으면 뭐다? 다르지 않은 거지. 오케이? 그건 이제 현장선임은 떨어지지 않다의 뜻을 떨어질 리자, 떠날 리자를 쓰지 않고 다를 리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제 산스크리트 문법책 내지는 사전 안에도 이 비타하고 부타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separate, 분리되는 이 뜻이고 두 번째 뜻이 뭐다? different, 다른. 그 말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느 감각 속에 뭐다? 다른 거는 떨어져야 되고 떨어지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에 입각해서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물질과 다르다면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져야 된다? 다르다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 없는 정신은 발견되지가 않아. 정신 없는 물질은 뭐 여기도 있고 교탁도 있고 마이크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지되고 있는 의식활동이나 정신현상, 저에게도 감지되고 있는 이 정신현상이나 의식활동에는 잘났건 몸이라고 하는 물질 덩어리가 동반하지 않는다? 반드시 동반하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 설명해야 될 문제 아니냐는 거야, 불교에 대한. 근데 이 첫 번째 문제 제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두 번째 문제죠. 만약에 비록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를 못한다면 좀 앞니 말대로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어. 왜? 하나는 안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는 즐거운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 두 가지 성향이 화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를 못한다면 사후 존재를 보장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뭘 갖고 오느냐면은 선원과 난파선의 비유를 들어요. 망망대해 배가 추락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암초에 부딪히거나 큰 폭풍에 휩싸여갖고 배가 가슴이 됩니다. 그러면 선원은 배와 달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언이 배고 배가 선언 아니야. 정신이 물질과 다른 것처럼 선언은 배와 달라. 하지만 배가 파선이 되면 선언도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망망대해 속에 죽어야 되는 것처럼 정신이 비록 물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물질로부터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지처인 물질이 부러질 때 어떨까? 정신도 같이 무너진다고 봐야지 어떻게 정신 혼자 버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름의 일리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럼 무슨 사람이 배입니까? 배 아니라고. 하지만 배가 부러지면 사람도 죽는 것처럼 네 말대로 정신이 물질 아니야. 하지만 물질을 떠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 앞에서 정신만의 온전한 존재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냐는 거야. 와, 이렇게 치고도 상당히 이 육문제 가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한 집단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거는 말이에요. 다르다면 떨어져야 하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것이 다르다는 걸 크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왜? 안정화 경향과 젊은 죽의 경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또한 사실로서 우리 눈앞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되니까. 하지만 정작 문제되는 것은 다르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못하는 사후 존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것 새로운 논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종교가 살아나려면요 우선 먹기는 똑같이 된다고 정신이 물질로부터 떨어질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벌어져. 맞아요. 정신이 물질로부터 떨어질 수만 있고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정신이 탈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신은 물질과 다르다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몸이 부서지든 말든 탈출해보면 되는데 뭐 이러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난다. 그래서 그런지 대개의 종교는 정신은 몸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주장이 문제입니다. 요 주점이 대개의 종교가 윤회를 주장하더라도 유아윤회를 주장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정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신신논리상 같은 거예요. 표정. 벌써 조금 어려워진다는 건 내가 아닙니다.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미소 띈 수행자가 도튼다는 말 알아요? 선방에 가면은 쫙 앉아있는데 딱 보면 누가 도틀지 않아. 마다섯의 영아시중의 미소처럼 미소를 탁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도틀. 오만 상을 지금 앉아있는 사람. 아니 모르니까 앉아갖고 벽 쳐다보고 참선하는 거지. 모르기는 다 똑같아. 몰라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좀 기계치하고 시고 앉아있는 사람은 돌을 트는데 이때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똘끼간지는 표정들 그게 도의 장애물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뭔 말인지 좀 안 들어와도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역시 수준이 있어 이러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눈을 이렇게 감고 그 어깨를 꼿꼿하게 세우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정신이 물질로부터 또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으로부터 떠날 수 있느냐 탈출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개의 종교는 떠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예, 근데 기독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그럼 영혼은 육신은 썩을지언정 영혼은 어떻다?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어떻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새 육신과 결합해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 좋은 심판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나쁜 심판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에 처하고. 그 이야기 들어봤죠? 그걸 누가 물어본 거야. 아니 그럼 죽으면 영혼이 떠났는데 심판날까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고 있다. 그 영혼 수면술이라 그래. 이제 요거는 인정하는 교파도 있고 안 하는 교파도 있어. 기독교 안에. 그런데 그들의 다이버의 해석에 충실하면 영혼 수면술 쪽으로 조금 기웁니다.
막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것도 분리는 분리죠, 그죠? 그것도 분리. 그런데 인도인들도 이 죽으면 영혼을 떠난다고 생각했어. 그건 우리 불자들도 그래 생각 안 하나? 살아있을 때는 어쩔 줄 몰라도 죽을 때는 어떻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종속되지 않고 몸으로부터 어떻다? 이탈한다. 이런 생각들 조금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을 때 정신 또는 의식 또는 영혼이라고도 부르자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이 몸으로부터 이탈되고 몸으로부터 탈출한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이 진리 논쟁의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후도 수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죽는 순간에 혼이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러면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그건 뭐다? 추측이고 짐작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지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면 증거로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생각을 한 거야. 죽을 때 영혼이 떠날 것 같기는 같은데 그렇다고 그건 안 죽어본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런데 혼이, 정신이 또는 의식이 또는 영혼이 몸을 떠났으면 좋겠거든. 안 그러면 이건 유물론한테 맥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살아있으면서 어쨌든 영혼이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 된 거야. 그 인도의 바람교 수행이나 자기나교 수행은 살아서 영혼을 몸에서 빼내는 수행입니다. 살아있는 몸에서 만약에 의식이나 정신을 몸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이 확인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은 물질과 다르고 죽은 뒤에도 세상은 계속된다는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나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쥐와라고 불렀어. 이 쥐와를 부드간다라고 하는 육체가 둘러싸고 있다고 봤거든. 그럼 죽으면 자연히 떨어지는데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서 지와를 부드갈라에서 빼내는 법을 개발합니다. 그 방법을 타파스 수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날 들어봤죠? 그리고 부처님은 고행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고행을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고행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육체를 극단적으로 괴롭히는 게 고행이야. 푸드갈라를 극단적으로 괴롭히다 보면 푸드갈라의 틈이 생긴데 그 틈으로 뭐가 쥐바가 탈출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막 고행을 합니다. 근데 탈출한다 안 한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어떻다? 쥐바라고 하는 것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바람교에서는 영어를 아뜨난이라고 불러요. 그 아뜨난이라는 것이 5개의 몸이 둘러싸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게 하는 방법을 요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가 이야기 들어봤죠? 네. 요가라고 하는 말이 본래 나오게 된 배경은 뭐가? 영혼을 육체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놓은 게 뭐가? 그들의 요가 수행인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나온다고 막 주장을 해. 근데 저거 나오는 게 쉽다 어렵다? 적어도 어렵다. 알겠죠 여러분들? 증거로 쓰려면 누구에게나 벌어져야 된다 안 벌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제대로 된 증거 능력을 발휘할 때는 보편성 맞죠 그죠? 보편적 증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증거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가 증거로 잡히려면 누구나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의 수행을 한 몇 명의 요기나 몇 명의 고행자들에게만 빠져나갔다라고 주장이 있을 뿐이지 그걸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대개의 사람들은 고행, 요가 해가지고 뭐가
불교가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이 진리 논쟁의 법장에서는 정보로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은 이 두 가지 사고방식 다 잘못됐다는 거야. 아까 그 무아인내라는 말과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불교가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교의 정신이라는 것이 몸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 자체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하고 있을 줄 몰라. 그럼 되게 죽으면 혼이 떠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불자들 일반이 공부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나도 옛날에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중작 부처님 가르침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야. 뭐 아니다라는 걸 확 좀 지으려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겠죠. 자꾸를 밀어두고. 그러니까 요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살아서 영혼이 우리 몸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비교적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컬트적 제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옳지. 유체이탈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유체가 뭐냐면 영혼을 뜻해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뭐가 떠날 수 있다. 유체이탈 하는 거 들어봤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죽은 뒤에 떠난다라고 해갖고는 그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니까 어쨌든 살아서 정글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유체이탈은 살아있는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살아있는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면 뭡니까? 정신이 육체와 다르다는 건 그래서 증명된다, 안 된다? 증명되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체이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막론하고 엄청 많아.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러분들이 뭐 전공은 아니시니까, 특히 불교학이 전공은 아니시니까 그런 경험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학을 전공으로 해갖고 한 40년 살아왔으니까 이쪽 계통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별별 종교 관련된 이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에 나가면 어떤 때는 막 무당도 와서 배울 때가 있고 별별 사람들이 나와서 배운다고, 정재기도 와서 배우고, 왜 그 사람들도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하는데 친구를 우리가 가지지가 않으니까 다 받아준다고. 면접할 때 무당이라고 배우지 말아 못해요. 받아줘야 된다고. 그런데 가끔 그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의외의 빈도수로 우리에게 일종의 자기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말이 유체이탈이라는 사람. 자기가 기도 중에 혼이 빠져나가고 딱 도량 주위를 갖다가 드론 띄워갖고 보듯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사실이냐 이거야. 요새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이게 실화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 유체이탈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유체이탈은 한마디로 뭐다? 환상입니다. 응? 자기 객관화 욕구가 과도하게 심하거나 현실 탈피의 성향이 과도하게 심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두뇌 내부에서의 환상이 뭐다? 유체이탈이라는 경험을 진술하게 한다. 이게 오늘날 결론입니다.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참 요상한 거고 두뇌라고 하는 게 참 요상한 겁니다. 두뇌의 대표적인 특징, 우리 의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특징이에요. 단순히 얘가 꿈입니다. 여러분. 꿈 꿉니까 안 꿉니까? 불이 환한 악몽을 꿀 때도 있죠. 진짜 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
근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겠냐.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 말이에요. 문 다 봉쇄해버리고 완전히 하게 만들어가지고 분별될 수 있는 사물이 일체 없는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으면요 3일 안에 환상을 봅니다. 사람을 한 명 만들어내갖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직원들이 막 왜냐면 뇌는 심심한 걸 제일 싫어해요.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 몇천 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운동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 어디가 요동을 쳐도 요동을 쳐갖고 환상이 이렇게 일어나.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어낸 건지 진짜인지 지어낸 건지. 이게 좀 심하면 이제 정신질환이 되는 거야. 정신질환이 되는데 유체 이탈을 토로하는 사람들 3가지 경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가 LD라는 거고 하나가 SP라는 거고 또 하나가 NDE라는 현상이에요. LD를 겪는 사람 내지는 안 되는 사람들 내지는 NDE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뭘 이야기한다? 환상으로서의 유체 이탈을 보고하더라라고 하는 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이미 정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혼이 빠져나간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게 정립이 된 거야. LD는 뭐라 뭘 보고 LD라고 하느냐면은 lucid dream 그래가지고 루시드라는 건 투명한 이런 말이거든요. 자각몽 그래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지가 꿈꾸는 줄 아는 꿈이 있어. 꿈이 병적으로 깊어져 버리면은요 꿈꾸는 자기와 꿈꾸는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가 꿈속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있구나 하고 봐. 그래서 꿈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기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 방금 꿈꾸고 있거든. 근데 자기는 그걸 이렇게 떠나서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다? 내 혼이 내 몸을 빠져나갔네 라는 생각은 쉽게 일어나는 거야. 이 유체 이탈의 초보적인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SP가 뭐냐면 Sleep Paralysis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수면 마비야. 근데 우리말로는 가위 눌림 그래. 이 가위 눌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잠에서 각성할 때에 몸을 지배하는 신경계와 의식에 영향을 주는 신경계가 같이 각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지는 거야. 그런데 의식에 각성하는 신경계는 잠에서 깼는데 몸을 관장하는 신경계가 아직 미각성인 상태에는 각성의 시차에 오류가 벌어지는 거야. 그럼 정신은 뭐다? 일어나라 그러는데 몸은 신경계가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떡하? 뻑뻑하게 꾸도받고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라 하는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 자기 몸을 전제로 보다가 내 혼이 몸에서 빠져나갔구나라고 생각해. 여기는 이제 유체 이탈의 두 번째 버전이에요. 응? 가끔 경험하는 사람들 있죠? 치료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수면 마비가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그걸 비밀이라고 막 부르고 그랬어요. 뭔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안에 원한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면 막 거기서 먼저 오는 거야. 근데 그건 오늘날의 이 두뇌 생리학에서는 막 명료하게 분석이 끝난 거지. 각성 상태의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어떠다 그런 오류가 본인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DE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Near Death Experience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먼저 심장이 죽거든요. 그래서 동공이 상대되고 맥박이 정지되고 혈류가 중지되고 심장의 박동이 스톱합니다. 신경계도 다 죽어요. 근데 뇌는 아직 살아가 있대요. 그래서 뇌 속에 있는 미량의 산소를 전제로 뇌는 의식을 미약하나마 이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뇌가 다 죽을 때, 그 뇌가 죽는 걸 뭐라고 한다? 뇌사가 그러거든요. 이 뇌사가 벌어질 때까지는
내 속에서의 의식은 미약 하나만 이어지는데 요즘은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발달해갖고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눌러고 전기 자극을 주고 해갖고 다시 삶의 세계로 깨어낸다 안 깨어낸다? 깨어내버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경험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기억을 되살려내. 그 사람들이 유체이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 속에 잔존산소가 많았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습니까? 불완전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지. 근데 몸은 완전히 들어누워 있습니까? 안 들어누워 있습니까? 들어누워 있는 거야. 그걸 환상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내가 병원 위에 떠올라와 있는 상태로 침상에 누워갖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나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실합니다, 여러분. 실한데 그 진술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 본인의 환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요,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눈은 몸에 있는 거고 귀도 몸에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눈이 없는데 뭘 보고 귀가 없는데 뭘 들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뭘 들었다가 진짜면은 그 속에 있을 때 들은 거야.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어떻다? 꼼짝 않고 누워있으니까 어떻다? 나와서 들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그래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나는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넷플릭스 잘 알죠? 네. 넷플릭스 한번 보면은 Surviving 점 찍고 Death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어. 우리말로 Surviving Death 이러는데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유체이탈 문제, 자각몽 문제, 미디엄 영매 문제, 망자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나와. 조사하는 게 나와. 그 첫 번째가 NDE야. Near Death Experience. 그리고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경험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하지. 의사는 과학자다. 그잖아요. 과학자들이 내가 내 몸을 빠져나간 내 영혼의 존재를 느꼈다면서 그 이야기를 나가다 우리 같은 사람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켜본다고. 지켜보면은 이것도 엔터테인먼트구나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있죠. 지 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어떻게 했다? 그 장면을 봤다. 의사들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혼은 눈이 없는데 뭘 보고 혼은 귀가 없는데 뭘 듣냐 이거야. 근데 뭘 봤다? 뭘 들었다? 아직 안 나왔다는 소리가 있다. 근데 의사도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을 그렇게 화대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죽다 살았잖아. 이해해야지. 나 이해는 해. 하지만 아닌 거고 긴긴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 현대인들이 왕왕 재미삼아 이야기하기도 하는. 여러분들 유체 이탈 이야기, 유체 이탈도 있고 영체 이탈도 있거든. 유체 이탈과 영체 이탈이 어떻게 다르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느냐면은 혼줄로 연결되어서 빠져나오면 유체 이탈이고 혼줄도 없이 나오면 고수야, 영체 이탈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혼줄, 실버 코드,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뭐 참고로 유체 이탈은 영어로는 OBE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OOBE라고 하는데 Out of Body Experience.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의 경험, 혼이 몸 바깥으로 나왔어의 경험이다라는 뜻에서 영어로는 OBE 또는 OOBE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책을 읽다가 OBE나 OOBE가 나오면은 요새는 뭐 과학적인 용어로도 OOBE를 써요. 컴퓨터 용어로도.
근데 이제 인문학적인 서적에서 OB나 OOB를 만나면 아주 유체이탈 이야기하는구나 이래 알면 돼요. 물론 그런 책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책 자체를 안 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도 우리가 말은 또 그래 해봐야 돼.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어떻다? 저 안에 모이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구나 이래 생각한다. 괜찮잖아요, 그죠? 오비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혼줄이라 그래. 그건 혼줄 유체이탈 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구성지다. 자기들끼리가 몸에서 혼이 빠져나올 때 요 혼줄을 외워온다는 거야. 왜? 나중에 아리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 엉뚱한 놈한테 들어가면 되니까. 웃겨 죽겠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실버 코드 그러는데 심리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분석한 줄 압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야. 그 투사하는 거야. 그 끈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림이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혼이 몸을 떠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죽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게 영혼 내지는 정신 내지는 의식이라는 것은 몸과의 아주 주파수 공조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건 뭐다? 몸의 에너지가 넘칠 때 정신력도 강해. 몸에 힘이 빠지고 지치면요 정신도 힘할 얘기가 없어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살아서 몸이 강건할 때도 이 정신이 몸으로부터 못 빠져나갔는데 죽을 때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탈진해 있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정신이 몸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정신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일 수 있어. 그렇다고 살아서 떠나느냐? 아까 말했지만 고행을 통하여 떠난다. 확인 안 돼. 요가를 통하여 떠난다. 확인 안 돼. 유체 이탈, 환상에 불과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다운 증거로서 혼이 몸을 떠났다와 관련된 증거는 하나라도 쓸만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은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 입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죠? 10분 쉬셨다가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잠시 쉬었다.